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말인데, 이 사순은 그래서 4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부활 전까지, 이 부활주일 전까지의 그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성경에서 40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때 주야로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약 4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에 금식을 먼저 하셨는데 그 금식을 하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했던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고난, 시련, 역경, 환난, 이런 어려움 등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내가 그간 즐겨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절제해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서 머무르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주 아름답고 조그만 마을인데 이 헬몬산 기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굉장히 좋고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좋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너무나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는 이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기독교인도 뭐 다르지 않구나. 교회 다닌다고 뭐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구나. 아니, 교회 다니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별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반응에도 시대의 아픔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무덤덤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이유를 그래서 확실하게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제주 영락교회를 세워놓으신 그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원래의 모습을 찾고자 하면 이름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마을인데 이 작은 마을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헤롯 빌립에 의해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로마 황제인 이 디베로 가이사의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이름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도 우상, 저기 가도 우상, 어딜 가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심지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본딴 이 신전을 만들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상황이 그런 겁니다. 내가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내가 하던 일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송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하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찬양은커녕 기도도 며칠씩 건너뛰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아주 온 천지가 우상인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지?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어서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인물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고백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무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십니다. 엘리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우리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귀신이 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억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앞날을 보시면서 우시던 그 예수님을 보시고 민족과 국가의 그 앞날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니십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비유나 적절한 말씀의 이 해석을 통해 성경을 권위 있게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위대한 지혜자, 선지자,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이신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지역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에 똑같이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결정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냥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요 라고만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단순히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예요, 예레미야예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순절 기간은 다른 어떤 40일보다 더 값진 기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시고요, 우리 인생 각자의 리더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을 알려주시는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순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부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노력해요. 어쩌면 조금 더 화려해 보이는 저 세상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평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를 우리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뭘 봤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앞을 평생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봤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온전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물 위로 걸으시는 걸 봤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불평불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눈으로 봤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예수님이 이 이후에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존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모범도 될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봐야 됩니다. 내가 찬송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주영락교회 성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 제주영락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고 하신 그 공간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저 세상이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무던히도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어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맛을 내지 못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동떨어져서 우리만 잘 되고 세상은 복 받으면 안 되고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 교회의 이기심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몰라요. 아픔을 주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목회자가 저럴 수 있지?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을 선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겨자씨 프로젝트입니다. 이 겨자씨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선물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한 손가락 2마디 되는 요만한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인가? 네, 입술에 바르는 립밤인가? 막 두렵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제 자리에 와서 탁 뜯었는데 딱 요만한 빈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나약한 사람인지라 문득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 장난치시나 하면서 뭐지 하고 이제 막 흔들어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병 안에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요만한 씨가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코딱지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그게 겨자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시지 차라리. 선물 못 샀다고 죄송하다고 하시지. 굳이 왜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여러 가지 고민에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걸 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책상 위에다가 놓고 그 집사님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나한테 큰 선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집사님이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축복했는데 뭘로 해도 그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겨자씨 똥을 앞에다 놓고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마태복음 17장 14절을 보다가 제 마음에 쿵 하는 은혜가 왔습니다. 그 17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사람이 간질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당신들 그 예수님의 제자죠.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일어서면 고꾸라지고 자꾸 물로 불로 뛰어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나의 이 소중한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를 고통받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더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소리를 더 깔아야지 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앞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가.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나가라는 말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깨끗하게 노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못했잖아요. 왜 제자들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창피해라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건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제자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보고 이 뒤에서 저 뒤로
옮겨져라면은 옮겨질 크라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만 있으면 된다고요?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된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제 눈앞에 있는 저를 분노에 빠뜨렸던 그 겨자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집사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아, 집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분노도 했었고 화도 났었고 짜증도 났는데 이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집사님이 저를 향한 그 마음을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살짝 미워했었어요. 잘 되시기를 바래요. 용서를 구했어요. 겨자씨는 별거 아닙니다. 아마 겨자씨를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게 사진으로 보는 겨자씨와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겨자씨를 눈으로 보면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요 공중에 있는 수많은 새들에게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된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겨자씨 프로젝트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보게 되면 보잘것없고 나약하게 느껴질 거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이 제주 땅을 위해 자라고 자라다 보면 이 제주 땅에 우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신의 얼굴은 밝아요? 라고 하면요 그냥 그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그냥 당신 생각하니 참 좋습니다 라고요. 그게 이 겨자씨 프로젝트의 시작인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일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겨자씨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서 실행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경험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을 이 제주 땅에 우리 이 지역사회에 선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담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